우리는 지난주 참으로 귀한 믿음의 동력자 한 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워 오셨습니다. 고통과 위기와 이 눈물의 시간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께서는 늘 미소를 잃지 않으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고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참 신실하신 분이셨죠. 참 사랑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권사님처럼 이 신실하신 분을 먼저 데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저런 분이 오래 사시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과 이런 질문들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정말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력자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인생에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질문,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히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베대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을 그런 슬픔과 충격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핵심적인 제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왔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기둥과 같은 신실한 예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앞서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를 비롯한 몇몇의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지켜냈던 거예요.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우리의 아들.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떤 인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과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던 자가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와 같은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찌하여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천국으로 데려가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부터 보시면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제자는 순교를 당해야만 했고 왜 어떤 제자는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 것입니까? 같은 제자임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죽어야만 했고 누구는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신비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은 순교를 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나으면 응답이고 낫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합격하고 사업이 대박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고 부도가 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6년 미국에서 5명의 청년들이 이 에콰도르의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수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끝에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에 있던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족들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강가에 내리자마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된 죽음인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열정과 도전과 죽음을 비난하기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철저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알이 장전된 권총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총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창에 찔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그들을 찔러 죽인 아우카 부족의 추장과 젊은이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어 그 지역의 목사와 장로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혹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죽음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과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혹시 맞은데 또 맞아 보셨어요?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엉덩이를 한번 맞고 갔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맞은데 또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멍든 자리에 한 번 더 부딪히면 막 눈물이 쏙 흐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뭐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멍이 한 번 들어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박으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면 때린데 또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연타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타. 이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사단의 공격을 맞게 되면 그때 성도들은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교회의 핵심적인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리더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단의 연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잡혀가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헤롯을 당해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법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진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보루였던 베드로마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연속된 고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작고 연약한 공동체일 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영적인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그들은 사단의 공격이 몰아치게 될 때 그저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면서 애통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감옥은 철저히 통제된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몇 명의 파수꾼이 있었는가 하면 4명씩 4부대가, 그러니까 16명이 총 그 감옥을,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철문이 그 감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마지막 철문까지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역사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일로 끝이 나요.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히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온갖 문제들로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한, 교회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눈앞에 척박한 현실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이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철동 같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마가 요한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의 핵심적인 기도의 처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핵심적인 기도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 앞에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막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안고 마가 요한의 이 대문 앞에 이르러서 그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사람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마중을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금 집으로 찌쳐 들어가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로데의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쳤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향해서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데가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어찌 제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세상적인 염려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결되겠어? 뭐 어느 정도 뭐 해결되고 말겠지. 그러면서 자포자기할 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의심과 포기가 우리의 마음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가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의 크기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을 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의 크기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그저 쓰러져 넘어져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손길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